좌우 옆 뒷분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성공하는 리더가 갖춰야 될 OQ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IQ입니다. IQ. 참 머리는 스마트하게 좋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IQ는 다 아시죠? 지능지수를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EQ입니다. EQ. 감성지수. 이모셔널 어큐션트라고 하죠. 감성. 그러니까 참 이 리더는 사람을 감성을 또 이렇게 담아서 내 감정, 그 사람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 감정과 감정을 서로 그렇게 읽을 수 있고 대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PQ입니다. PQ. 열정지수라고 합니다. 패션 퀘이션트라고 하죠. 열정이 있어야 된다. 성공하는 리더가 열정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열정이죠. 네 번째는 CQ입니다. CQ. Q라고 하죠. 이 호기심 지수. 뭔가 좀 이 성공하는 리더는 호기심이 있어서 뭔가 자꾸 다르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뭔가 만들어내고 그런 그죠? 그래서 CQ 호기심 지수.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있는데 AQ라고 해요. AQ. 이것은 Adversity Quotient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역경지수라고 합니다. 앞에 네 가지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내가 가지고 있거나 내 안에서부터 이제 만들어지고 하는 거. 근데 역경지수는 이건 외부적인 요소지요. 그냥 뜻하지 않게 갑자기 코로나가 터진다거나 이제 그런 역경으로 인해서 내가 막 시작했는데 그 거리두기 하고 그래서 식당을 오픈했는데 식당이 경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런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갑자기 찾아온 그런 위기들, 역경들 이런 게 있을 수 있지요. 이제 우리나라 한때 여러분 잘 나가던 그런 많은 기업들이 갑자기 무너지는데 여러분 IMF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정말 열심히 일했고 했는데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갑자기 사업을 접어야 되고 부도가 내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그 역경을 잘 이겨내는 사람들, 그런 역경지수. 우리에게는 없었으면 하는데 이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갑자기 내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역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역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역경과 함께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공하는 리더들은 그런 역경들을 다 이겨내고 극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문구가 뭐냐면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성공한 리더들은 되돌아보니까 내게 닥쳤던 그런 역경들, 내게 닥쳤던 그런 고난들은 그냥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니고 내게 축복을 가지고 왔더라. 이 고난,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내 안에서 만들어진 고난이든지 아니면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도전과 그런 고난이든지 여러분 이 고난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겨내는가?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경적인 리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들어와 있다. 나는 지금 곧 성공할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런 역경들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고 역경 지수를 높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 역경이 없는 사람은 없지요. 누구에게도 있었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 모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의 창조주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있었습니다. 역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네컷 아시죠? 우리 딸들이 어디 가면 누구를 만나면 꼭 인생 네컷 가서 찍어서 오거든요. 근데 뭐냐면 그 누군가 함께하는 그 순간의 추억을 기억하고 간직하기 위해서 이제 인생 네컷을 찍습니다. 아주 새로운 표정들과 그런 모션을 하고 그렇게 오는데 참 재미있게 잘 논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네컷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네컷 이것을 통해서 이 네 가지의 이 모습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예수님의 역경지수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느냐? 동정녀 탄생입니다. 이 창조주의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셨다는 것,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배고프시고 또 지치시고 졸립고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신 것.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그렇게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당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역경이 이 세상의 동정녀 탄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역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시면서도 그것에 함몰되지 않고 그것에 침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가시지요. 배고픔을 이겨내시고 지치고 힘든 육신의 삶을 이겨내시고 기도하면서 극복하시고 이겨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헤롯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역경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이 세계의 역사의 리더 중의 리더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게 우리의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더 바랄 복이 없지요. 이 복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그분의 삶을 배우고 그분의 삶을 내가 따라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다른 어떤 신을 여러분 닮고자 하고 쫓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알라를 쫓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군가는 여러분 폭탄을 두르고 많은 군중들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어쩌면 강요받고 그런 헛된 그런 어떤 욕망에 붙잡혀서 그렇게 여러분 쓰여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르치지요. 그것이 그들의 최고의 영웅이라고 도전하지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심지어는 어떤 어린 아이가, 그죠? 자기의 폭탄을 끌어안고 자산 폭탄하지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 최고의 리더 중에 리더를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닮고,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깨우고, 누군가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가고자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를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죠? 그런데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면서 그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 이게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예수님의 인생 4컷 중에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고치시고 가르치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것 때문에 한때 예수님은 인기를 얻으셨지만 이 고치고 가르치시는 사역 때문에 또 어떤 일을 당합니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생명의 위협을 또 당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열심히 가르치시고 약한 자들, 병든 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 마음에 무거운 그런 인생의 짐을 진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위로하시고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게 인생이 아니구나. 병들고 귀신 들리고 가난한 환경에 살아가서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니까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닌 거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지요. 참 인생은 기구한 팔자야. 왜 부모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는데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인생 살아볼 만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나라는 것.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좌절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는 한,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있는 한 우리의 인생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역전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답답하고 힘든 모든 환경을 주님이 회복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최고의 고백을 들은 이후에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최고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만족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축복할 정도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받으셨고 그런 이후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했다가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비로소 예수님의 당신의 하시는 일들을 밝히시기 시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뭐만 들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내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받아서 죽을 거야. 그 말에
베드로가 충격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22절에 보니까 그런 일은 예수님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앞장서서 막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그럴 수 있죠. 이것은 베드로의 무엇입니까? 충성심. 주님을 향한 충성심에 불탔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충성심을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충성심을 하나님은 뭐로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뭐로 보신 거예요? 사람의 일이라는 사람의 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충성하는가 보면 사람의 일에 혹 충성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썩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책망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렇게 혼내십니다. 사탄 같은 놈이라고.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제자일 수 있느냐? 그래서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분이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인류의 죄짐을 대신 지신 그런 십자가이십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어린 양은 여러분 어떤 것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제사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나서 우리 그 양을 번제로 드린 사람이 그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드린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을 제물로 드려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양으로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드려지는 제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그 제단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앞으로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의 그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단번에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버려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누굽니까? 예?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피하고 싶고 안 지고 싶겠죠. 그러나 이 모든 사람에게는 다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십자가를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내 어떤 성격에서 나오거나 내가 어떤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나, 그렇죠? 내가 이것은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인간, 우리 각자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맡겨진 우리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십자가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감당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렇게 바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내 평안과 내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삶에 여러분 반드시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은 내 편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성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그거는 내가 편하고 떵떵거리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그 많은 그런 재물을 통해서 가져진 어떤 그 명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람은 바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 다 가졌어도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이 생명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것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시죠. 어떤 그 부자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일해서 얻은 그 풍요는 아니었어요.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부리는 종들이 열심히 일해서 수확을 엄청나게 많이 거뒀습니다. 인간의 대박이 난 거예요. 그 1년 만에. 그래서 그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창고를 몇 개씩 더 늘려서 짓고 그 빈 창고에다가 1년 동안에 거둬들인 그 수확을 가득가득 채워놓고 이제는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들으시고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야, 내가 내 영혼을 다시 찾아간다면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마련한 거 이거 다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든지 이 세상에 하던 일 다 놓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장 복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모아놓은 것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야 이러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삽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자의 삶을 꿈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허무한 인생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얻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 인생은 더 이상 귀하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것들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너는 무엇 하겠느냐?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이제 내가 기꺼이 진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 번째 예수님의 그 컷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것이다. 그때 내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 내가 하늘나라의 왕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제 난해한 구절로 그렇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왕으로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아직 예수님 그때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거죠. 근데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재림을 예고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기도 한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실패가 아니라 죄와 사단의 권세를 파괴하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인데,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모든 죄의 그 아픔을 해결하고 예수님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운 통치,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왕권 통치가 비로소 실현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부활해서 오는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온 것을 보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못 본 자도 있겠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겠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내 컷이 완성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 완성하신 이 예수님의 내 컷이 완성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완성하신 이 여정이 곧 우리 인생의 완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인생을 완성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성은 곧 우리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겪고 또 주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역경들을,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하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힘들어 하시는 것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힘들과 아픔을 다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무거운 마음들, 힘든 육신의 삶들,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다면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게 되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러한 열매를 얻게 되는 이런 귀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도록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